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최종 평가 시험, 본문으로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찾아서 같이 소리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21절, 22절, 23절 세 구절 같이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21절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사람들 모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 삶의 마지막 부분에 한 번은 주님 앞에 서서 최종 평가를 받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읽은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심판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심판을 받게 되고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되는지. 물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지만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본인들은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장면이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에도 참석은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다른 심판석에 서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안 믿거나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사는 사람은 아니겠죠. 그죠? 분명히 이들은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나름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보니까 이들이 주여 주여 했는데 보니까 무슨 이유로 거부당하고 있냐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도 나오고 설교 말씀도 듣고 성경책도 들고 다니고 나름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실제로 보니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봤더니 너 내가 하라는 대로는 안 하고 그죠? 뭔가 내 기준에 맞지 않게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그날에 어떤 날이 오겠죠. 어떤 날이 이 어떤 특별한 날이 오게 되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죠?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지금 이들은 주님을 주여 주여 불렀을 뿐만 아니라 나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저는 낮은 마음 침례교회에서 내가 설교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나 낮은 마음 침례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강사도 했고, 그죠? 낮은 마음 침례교회 예를 들어서 신학원이 있었다면 내가 신학원에서 내가 말씀도 가르치던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다 대언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마귀도 다 쫓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마귀야 물러가라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을 내쫓은 적은 없지만, 마귀 들린 사람은 내가 내쫓고 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도 했어요. 내가 진짜 교회 와가지고 남들은 그냥 왔다 가는데 나는 주방에서 설거지도 하고, 그죠?
뭐 교회에서 무슨 뭐 여름 수련회 하면 프로그램도 짜고 내가 학생들도 인도하고 뭐 나름대로 뭐 별별 일들을 많이 해서 내가 잘 살펴보면 나름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니라.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우리와 같은 동일한 시선으로 이 말씀을 보면 왜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지? 주님이라고 불렀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갖고 뭐 강대상에서 설교도 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 같고 그죠? 보니까 무슨 뭐 여러 가지 능력들도 행사하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고 헌신해가지고 정말 놀라운 일들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럴까? 이 관점은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이 글을 보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사람의 관점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보니까 나보단 열심히 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나보다 잘 가르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교회에서 일반 성도로 있었는데 이분은 그래도 직분을 맡아가지고 뭘 한 것도 같고 우리 눈으로 봤을 땐 이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람 보니까 뭐 학교 교수고 이 사람 보니까 뭐 장관이고 국회의원인데도 교회도 나오고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게 다 뭐냐면 우리가 자꾸 우리의 관점에서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나를 평가할 때도 그렇고 우리의 평가 기준은 어디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보셔야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잘 못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대단해 보여. 그죠? 빌 게이츠가 너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와, 훌륭한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그죠? 스티브 잡스 아이폰도 만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대단해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준을 어디다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최종적인 심판에서 지옥, 하늘나라, 이래서 이런 걸 판별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매번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폼 잡다가 인생 망치고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 되게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눈 떠보니까 다른 죄인들하고 지옥의 줄에 딱 서가지고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난 저런 사람들하고 다른데 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 그죠? 나는 내가 주님을 막 찾고 막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인데 왜 내가 저 사람들하고 같이 있냐고 막 이러면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거나 고등학교 가거나 시험을 치르잖아요. 시험을 치르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를 때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시험을 볼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시험에 준비를 하셔야지. 그죠? 내가 담당 교수가 내가 이런 과목을 이런 식으로 내가 평가할 거야 하면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답을 써야 돼요. 그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절대로 시험지에다가는 표기하지 마시고 이 OCR 카드에다가 꼭 표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답을 다 알고 OCR 카드에다가 적지 않고 시험지 답안지에다가 1번, 3번 답을 다 표시해 놓고 딱 제출해 놨어. 그러면 답은 다 맞게 했는데 통과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기준이 잘못돼 있잖아요. 제시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철저하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안다고 뭐 그거 주장하면서 시건방 떨다가 예를 들어서 그냥 시험 꽝 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잘 모르더라도 그분이 뭐라고 어떻게 이 시험을 준비하라고 했는지를 잘 아셔야, 그죠? 그거를 평가를 받을 때 실수 안 하고, 이름 꼭 쓰라 그랬지? 여기다 써,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시험지에다 절대로 낙서하지 말라 그랬지? 꼭 OCR 카드에다가 넣어야지. 딱딱 지키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런 분들은 성경 강해도 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대부분 이런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수가 뭐냐? 그분이 은혜가 많은 사람이고 그분이 뭐 하여튼간 뭐 긍휼도 많고 이분이 대단하신다는 건 아는데 이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규칙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뭔가 내가 주머니에 넣어서 사랑스럽게 내가 어떤 요술방망이로 사용하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니까 내가 뭔가 은혜가 필요할 때 찾아가고 내가 외롭고 사랑이 필요할 때 그분에 가서 위로를 받고 이런 건 좋은데 그분이 나에게 이 세상에서 살 땐 이거는 해, 이건 하면 안 돼. 그런 하나님은 싫은 거예요. 그죠? 하늘에 들어가려면 이거 해야 돼. 그러면 그건 싫은 거예요. 규칙을 만드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자꾸 그분을 자꾸 귀여운 어떤 캐릭터로,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소유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그분은 나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 말을 따라야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기준을 제시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잘 이해하고 인생의 최종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셔야지 통과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난 인생에 막 통달했어. 성경도 너무 잘 알아. 막 그런데 몇 가지 규칙은 내 마음대로 해버린다든지 이러면 시험에 통과를 못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들에게 어떤 특별한 날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그죠?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선 자리에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한 혼의 삶의 최종 평가를 내리는 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이전에 육신을 장막을 입고 살았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죠? 그래서 그 결과로 육신의 장막이 끝난 이후에 이 사람은 어느 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그것을 지옥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더불어 거룩한 영원한 삶을 살 것인지 이 평가를 하는 시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이 자리에서 주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부를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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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것만 갖고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너희들이 내가 시킨 규칙과 말과 명령들을 정말 내가 시킨 대로 잘 했느냐 이 얘기를 내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으면 나를 왜 주님 주님 뭐 주여 삼창 주여 주여 아무리 외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들이 지옥에 가는 문제, 결국은 이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데 우리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치 연쇄살인범, 어린아이 유괴범, 막 강간치사 해가지고 성추행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이렇게 끔찍한 것들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조건들 들어가지 못하면서 그들이 논점으로 삼았던 것을 보면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따지고 있는 주님과 따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이들이 나는 술을 하나도 안 마셨습니다. 나는 이혼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나는 마약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런 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분명히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는데 혹시 너무 사람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나에 대한 보고를 뭔가 좀 잘못 받으신 건 아니신가요? 이런 식으로 좀 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따지고 있는 논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 갖고 주님의 말씀도 전하고 그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이렇게 말씀도 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들을 다 했는데 왜 나의 이런 것들은 평가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마귀를 내쫓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 지금 뭔가 지금 보고가 누락된 거 아니냐. 혹시 좀 제대로 못 받으신 거 아닙니까? 하면서 지금 주님과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논쟁하고 있는 내용에는 절대로 죄와 관련되고 뭐 못된 일을 한 일을 갖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들은 정말 주님께서 나중에 무엇을 물어보실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멋져 보이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일들만 열심히 해가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섰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엉뚱한 답을 해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이 듣고 싶은 답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도 대답을 안 하고 있고 전부 다 내가 뭐를 했다. 내가 뭐 어떤 노력을 했다. 이렇게 자기 행위에 대해서만 엄청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23절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7장 23절 지금 맞죠?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관련 구절들을 다 찾아볼 필요도 없이 지금 읽고 있는 이 내용만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께서 이 글을 주시고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어떤 분별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이들이 한 일들은 뭐냐면 선행이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세웠죠.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뭔가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통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이들은 지금 마귀를 내쫓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고 대언을 하고 있고 이런데 정작 주님이 듣고 싶은 거는 네가 네 자신에 대해서 나에게 진지하게 소개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너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소개하고 예수님이 너를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내가 하라고 한 방법들에 해서 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개인적인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느냐? 이거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대언되고 내가 배고픈 사람들한테 밥도 사주고 밥도 퍼주고 집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쉴 곳도 마련해주고 그죠? 이런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서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통과 이거를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있느냐 이거 하나를 확실하게 묻고 싶은데 그 대답은 하나도 안 하고 전부 다 내가 뭘 했고 내가 뭐 어느 교회 목사였고 내가 신학대학을 나왔고 거기서 신학대학에서 교수도 했었고 내가 어느 교회 장로고 뭐 이런 얘기 맨날 해봐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믿고 있냐고 그랬을 때 글쎄 그러니까 하고 다른 얘기 좀 해봐야 그럼 뭐예요? 안 된다. 못 간다. 그죠? 못 들어간다. 내가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누가복음 13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집주인이 한 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여도 그가 너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들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문이 좁아서 구원을 못 받냐? 그게 아니에요. 그죠? 문은 아무리 좁아도요. 그 좁다는 의미가 들어가기 힘들어서 좁은 게 아니라 아무 데로나 들어가면 안 돼요. 문은 정해져 있어. 그죠? 딱 섹터가 정해져 있다고요. 그죠?
문이 이 건물인데 문이 저 벽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이 아니라 문은 딱 저기 한 군데 문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 문으로 들어오셔야지 이리로 담으로 들어오거나 드릴로 벽을 뚫어서 들어오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정확하게 지정된 방법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 방법은 정확하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너무 좁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만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좁은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좁아서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열어놓았을 때 들어와야 되는데 열어놓았을 때 안 들어오고 나중에 닫히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 계시록 3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자, 우리가 지금 읽은 구절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문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죠? 근데 이 문이라는 게 있고 이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이 문을 직접 여신 분이시고 그래서 이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들어와라 이 문으로. 그죠? 근데 이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때인가 이 문은 반드시 닫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닫히게 되면 여러분들이 두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죠? 주여 주여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소리칠 수는 있겠지만 문 안쪽에서 들리는 소리는 뭐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 넌 여기 들어올 수 없다. 이미 끝났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은 분명히 열려 있을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이 문은 여신 그분께서 언젠간 반드시 그 문을 닫으시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려 있을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학교 교수님이 자 이번에 기말고사에는 레포트를 첨부하셔야 되는데 자 6월 2일까지 A4 용지 4장 분량의 뭐 리포트 보고서를 작성해서 6월 뭐 2일까지 제출하십시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6월 2일까지 제출 안 하고 6월 4일 날 레포트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답은 너무 잘 썼어. 막 그냥 도서관에 가서 보니까 뭐 자료들도 많이 찾아서 너무 잘 썼어. 근데 2일 날 제출까지 2일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4일 날 제출하면 어떻게 돼요? 낙제. 그죠? 규칙을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 수업의 최종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교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낙제가 되면 누구 잘못이에요? 교수님 잘못이 아니라 그 규칙을 제대로 경청하지 않고 들어놓고서도 자기 마음대로 규칙을 새롭게 정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낙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문도 언젠가는 닫히게 될 거예요. 제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된 일로 그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일어나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문을 열어 놓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경륜이 문이 닫히기 전에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겠죠. 아니면 이 교회의 경륜이 닫히기 전에 여러분들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져서 이 땅에서의 육신적 죽음이 도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기회를 다 박탈당하게 돼요. 그죠? 교회의 경륜은 아직 열려 있지만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이 주어져 있는 동안,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한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고 이 초청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길로만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그죠? 그 길을 어려워서도 아니고 복잡해서도 아니에요. 그죠? 그 길로 들어오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 길을 거부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멋있는 답을 만들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제출하면 꽝! 통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6절 아까 읽던 부분인 건가요? 그래서 그때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께서는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할
터이나. 누가복음 13장 26절입니다. 자, 지금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많은 기적들도 행하시고 굶주린 무리들도 먹이시고, 그죠? 진리를 가르치는 걸 다 들었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목격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행한 거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소리친 거예요. 그죠? 자,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오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 임재하는 것들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발휘하시고 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예배도 와서 드리고 선포되는 말씀도 다 들어요. 공부도 하고 신학원 수업이 있으면 신학원 수업에 나와서 다 듣습니다. 그죠? 이렇게 다 들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다 듣고서는 실질적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주의 만찬에도 참여하고 성일교 말씀도 듣고 주일학교도 다니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27절 누가복음 13장 27절 그가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그죠? 분명히 주님의 가르치는 것도 다 듣고 예수님한테 직강을 들었으면 얼마나 지식이 풍요롭고 정말 생생한 강의를 다 들었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겠냐면 내가 너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고 너희 자신은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알고자 하는 답변이 무엇인지 그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이 생겨버린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거절하시면서 사용한 이유가 그 명분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법을 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들이 무슨 저질러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끔찍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들이 자신의 선행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고자 시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내가 만든 규칙대로 안 하고 자기네가 규칙을 정해서 마치 자기네들이 정한 규칙대로 하니까 불법이죠. 그죠? 내가 인정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끔찍한 죄를 저지르면은 지옥에 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럼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규칙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자기의 규칙과 자기의 사견을 더해서 뭔가 자꾸 다른 것을 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도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죠? 예수님이 멋지신 분이 돼야 되는데 내가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자꾸 규칙을 어겨.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인지 아시냐고. 그죠? 내가 이 교회에서 갖다 바친 헌금이 얼만데 뭐 등등. 내가 이 교회에서 봉사한 시간이 얼만데. 이러면서 자꾸 불필요하고 틀린 답변을 자꾸 주장하면서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정말 안타까운 사는 사람이 누구냐? 자신이 너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종교적인 어떤 삶을 내세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았냐고 질문을 하게 되면 자기는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는 침례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내가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내가 예배 다니면 교회 나가면서 좋은 말씀도 정말 많이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난 널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 확신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나는 교회의 집사였다라든지 나는 장로였다라든지 신학원 강사를 했다라든지 이렇게 자꾸 주변 정답이 아닌 주변 답만 계속 A4 용지로 4장 5장 쓰면 정확하게 답 하나만 딱 한 줄만 쓰면 되는 일을 막 열심히 2페이지 3페이지 잘 보이려고 막 답안지 줄줄줄줄 길게 써봐야 교수가 딱 보고 F, 그죠? 원하는 답이 안 나와 있으면 F죠. 아무리 많이 있어서. 그죠? 모두 틀린 답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런 잘못된 삶을 사냐? 이게 뭐 본인의 잘못된 선택이기도 하지만 뭔가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해야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잘못 가르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분별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지 열심히 선행하고 노력하고 자기간에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호칭이 되면서 예수님 앞에 거절당하는 일이 쫓겨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욥기 26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 중에는 보면 그들이 선행을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게 선행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도 안 하십니다. 그죠? 단지 너 나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어 있느냐 이걸 알고 싶으신 거예요. 못된 일을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욥기 26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욥이 응답하여 이르되, 이게 빌닷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르되 권세 없는 자를 내가 어떻게 도왔느냐, 기력 없는 팔을 내가 어떻게 구원하느냐. 자, 권세 없는 자를 내가 어떻게 도왔느냐. 이렇게 다시 말하면 주변에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도 우리는 주로 자기 자신을 돕는 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이 우리 자신, 내 자신을 돕는 일로 시간을 보내지 남을 돕는 일로 시간을 별로 보내지 않습니다. 거의 다 마음은 의욕이 앞서지만 현실로 가게 되면 결국은 다 그죠? 내 문제로 인해서 누군가를 돕는 일을 다 접죠. 교회 나오는 일들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나오는 일들도 나중에 보면 자기 문제 때문에 빠집니다. 자기 문제 때문에. 내 자식 문제 때문에 빠지고 내 사업 문제 때문에 하지 남을 위해서 내 자신을 손해봐가면서 시간을 내가 들여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느냐?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어떤 힘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죠? 내 차가 얼마나 좋은 차이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고 내 은행 잔고가 얼마나 빵빵하게 있는지 남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고, 그죠? 내가 얼마나 좋은 아파트에 사는지 남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고, 그죠? 이런 일들로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일이 더 많지, 정말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은 별로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열심히 돕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 내가 상대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옆 사람보다는 선행을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저기 뭐 안성식 형제보다는 내가 진짜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도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과 옆에 있는 누군가와 비교하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감동시켜야 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선행을 베푼 그 정도의 양이 하나님 앞에 딱 내보이면 하나님이 우와 너 그렇게 많이 선행을 많이 했어 하고 감동할 만큼의 선행을 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한 만큼 목숨을 내바쳐서 그죠? 예수님이 자기 사업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 주에는 나 이제 오늘 골고다 오늘 못 가겠는데 다음 주로 미루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예수님이 만약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내 거가 다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가는 게 주님이 하신 일이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해줬잖아요. 근데 그런 분 앞에서 우리 같은 사람이 뭐 좀 했다고 우리가 난리를 치고 내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 하나님 정말 들어보셨어요? 내가 거리에서 설교한 거 진짜 못 들어보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10시간 준비해 갖고 한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로. 그죠? 기력 없는 팔을 내가 어떻게 구원하였느냐. 그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겠냐. 아마 이 세상에서 인도와 중국이 아마 인구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말 인도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의 혼을 구하는 일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라도 있어요? 그죠? 많은 제약이 딸리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몸부림쳐도 거기 있는 혼을 하나 구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그런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 교회가 생기게 하시고 그죠? 거기에 성경책이 들어가고 번역본이 들어가고 교회 건물이 세워지기도 하고 구원받는 혼들이 막 생기고 이게 그런 분 앞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전도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지 아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상대하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낫다고 우쭐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평가 대상은 옆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3절 지혜 없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또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많이 전하였느냐. 지혜 없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만약에 누군가가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준 말로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달했느냐 이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진료하는 다른 답변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누구에게 지혜를 전달한 적이 없냐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아요. 혹시 이렇게 지혜를 전달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내가 그 정도예요. 그 정도면 그냥 이혼하세요. 뭐 어떻게 그런 여자랑 살아요? 이렇게 조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언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혹시 기록된 말씀과는 다른 말로 누군가에게 조언해 준 적이 있냐? 그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를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말을 어떤 케이스나 조건에 따라서 자신의 말을 취소하신 적이 없으신데 그죠? 명령들을 규칙을 취소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 정도 힘든 상황이라 그러면 그런 죄 정도는 하나님께 용서해 주실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지혜 아닌 지혜를 전달해 준 적이 있냐. 또 어떻게 사실이 있는 그대로 전하였느냐. 여러분들이 장로교회도 다녀보고 구원파도 다녀보고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서 교회에 대한 지식도와 경험도 많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무진장 많은데 그러면 그러한 진리들을 그대로 왜곡되지 않게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전하였느냐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죠? 왜곡 없이 정말 잘 전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쁜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구절이 없습니다. 그죠? 좋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데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든 이 규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일들을 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식은 많고 하는데 머릿속에만 담겨놓고 그 말씀대로 하지도 않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4절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하였느냐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만한 영을 가지고 있다. 뭐 다시 말해 여러분들의 정신 상태가 거만하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게 거만한 상태에서 정말 진리를 말할 수 있을까요? 올바른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막 분노해가지고 정신 상태가 지금 막 화가 막 치솟아가지고 막 감정이 컨트롤 안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진리가 입에서 나올 수 있냐라는 것이죠. 감정이 섞여 나오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여러분들의 행위나 선행이나 그죠? 이런 것들에 정말 달려 있다면 정말 절망적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감정에 휩싸여서 하나님 말씀을 대로 하지 않고 막 감정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그죠? 진짜 슬쩍슬쩍 뭐 아는 척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슬쩍 왜곡한 적도 있고 그죠? 저도 과거에 되돌아보면 섬뜩섬뜩할 정도로 아 그때 내가 정말 몰라서 이걸 이렇게 진리를 잘못 알고 있었고 옆 사람한테 막 이게 진리인 것처럼 얘기한 것들이 되돌아보면 없겠어요. 있잖아요. 우리도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꼼꼼히 따져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면 우리의 행위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26.5절 죽은 것들은 물들 밑에서부터 형성되었으며 거기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이 구절이 무슨 뜻이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의 대답은 저도 몰라요. 뭐 죽은 것들이 물들 밑에서 형성되고 그죠? 이게 뭐지? 그죠? 죽은 것이 물들 밑에서 뭘 어떻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겠죠? 알 수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설명하면 너희가 알겠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냥 단순한 이거 한마디 할 테는데 네가 나보다 똑똑하면 하면 그럼 네가 설명 좀 해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냥 만들어서 뭐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전에 우리가 뭐 죽어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일이죠. 우리를 당혹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죠? 네가 그렇게 착해? 그죠? 그럼 네가 너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 시간이 얼마나 되는데 이런 거 물어보면 헉거리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정말 우리의 총량을 다 들여다보고 우리가 남은 속일 수 있겠죠.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하고 한번 20곡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은 별로 불리할 게 없겠지만 여러분들이나 저는 한 가지도 답변하지 못할 상황이 분명히 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죠? 우리는 그러면 믿음으로 해야 될 수도 있을 때가 있고, 그죠? 앞으로 해볼 기회도 없는 일을 말씀으로 우리가 하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우리가 당혹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그냥 학교 수업이라면 너무 어렵고 좀 벅차고 그러면 그 시험을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다음 학기에 다시 들어야 되겠다. F학점 맞고 그냥 다음 학기에 다시 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다시 수강할 수 없는 수업이라고.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그죠? 누구든지 이 수업은 듣게 되면 태어나는 순간에 여러분들 모두는 이 수업에 참여한 것이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다 강제 소환돼서 그분 앞에 서서 이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늘과 땅이 사라지죠.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실 때 뭐 대통령으로 살았던 아니면 뭐 볼품없는 초라한 직업으로 살았던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묘가 대리석으로 엄청나게 큰 봉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그죠? 뭐 조그만한 봉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다 그분 앞에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13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그 자리에는 성경 66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성경 기준에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을 딱 갖다 대면 엄청 모자릅니다. 이 상황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 앞에 통과 합격을 받는 일은 아예 기회조차 주어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옆에 생명책이 딱 있는데 그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딱 기록돼 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뭐 마이너스 몇천 점이라 그래도 생명책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딱 있네. A 플러스 합격. 그죠? 100점 합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해결되는데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 앞에 서서요. 제가 안성식 형제보다는 엄청나게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 자리엔 제가 없고 제가 그 사람을 밀어주는 배경으로 깔릴 이유도 전혀 없고, 그죠? 하나님과 그 본인 단둘이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은 옆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밖에 안 돼요. 들어가 있는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보상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거듭나셔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거듭나야지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무언가 선행이나 행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 노력한다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만약에 정확한 답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긴장감이 돌겠죠. 그죠?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그죠? 근데 대부분 교회 안에서 어떤 때 보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구원 받았다면 저 구원 받았어요. 형제님도 구원 받으셨죠?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당신이 내 구원을 판단하느냐, 뭐 당신이 뭔데 나의 구원을 점검하느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뭐지? 그죠? 왜 그러지? 우리가 한 생명 안에 태어났음을 확인하고 싶고, 그죠? 나의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같이 거듭난 형제인지 자매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데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그러면 긴장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막 그냥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또 뭐 교회에서 찬양대 들어가서 막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구원에 관해서 물어보면 뭔가 정확한 즉답을 못하고 뱅글뱅글 돌고 있다 그러면 걱정이 되겠죠. 그죠? 빨리 그분이 눈을 떠서 정말 자기가 구원이 받은 게 맞는 건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열심히 생활하다가, 그죠? 주여 주여 맨날 부르다가 열심히 부르다가 딱 눈 떴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아니라, 그죠? 다른 심판석에 딱 가서 서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정말 어떤 답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출제 의도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종교적인 신앙 때문에 열심히 진짜 뼈 빠지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막 열심히는 하는데 정답을 못 하는 거, 정답을 제대로 답변을 못 한다는 것이죠. 전에도 뭐 제가 제 경험담을 한번 이걸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감리교재단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종교 대학들은 꼭 체플 시간이 있고 종교 과목을 꼭 하나씩 수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종교 과목을 들었는데 그게 이제 시험을 기말고사를 봅니다. 그러면 기말고사를 보면 교수님이 딱 10개의 문제를 가르쳐 줍니다. 답은 단답형이에요. 대부분 답이 예수님, 뭐 마태복음 뭐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답을 문제하고 답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기말고사에 요거 10문제 나오고 답은 요거니까 나오면 요대로 쓰면 됩니다. 그랬는데 100점 맞은 사람이 몇 명 안 돼. 그러면 교수님 문제일까요? 학생 문제일까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방법도요. 그거보다 더 쉬워. 그죠? 우리에게 무슨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해낸 일을 믿기만 하면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좁은 문 하나를 선택하고 되는데 너무나도 쉬운 문인데 안 들어가. 그죠? 그러면 누구 책임일까요? 예수님이 다 해놨는데 안 들어간 사람 책임이잖아요. 그죠?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면 그건 죄인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다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4장 8절. 사도행전 4장 8절.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아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느냐 하는 일로 우리가 이날 신문을 받는다면 지금 뭐 이렇게 병든 자를 고쳐주고 한 일들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래서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베드로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귀결되어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고 베드로가 치료해 줬다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행위들에 관해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께로 정확한 정답이 안 가고 그 전에 머물러 있으면 정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귀결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그죠?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구원자께서 지금 모든 일을 완성된 일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구원할 능력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구원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죠? 뭐 병든 자를 고쳤다든지 안진뱅이를 고쳤다든지 내가 설교를 했다든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 안 나오고 내가 뭘 했는지 뭐 누가 뭘 했는지 하고 사람에게 자꾸 답이 머물러 있으면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를 했다라든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라든지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입에서 정답으로 나오지 않고 자꾸 다른 답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답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마귀를 내쫓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정답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자, 마지막은 아니고 로마서 6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 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요 문이 아니고 다른 문으로 자꾸 다른 담벼락 박박 긁어봐야 여러분들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 착한 일을 했다든지 좋은 일을 했다든지 내가 배고픈 사람을 먹였다든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왔다든지 헌금을 많이 했는데 왜 그러냐니 뭐 내가 주일학교에서 교사도 했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냐니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자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답변을 준비하지 않고 이 심판석에 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험에서 낙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죠? 이 한 번 낙제를 받게 되면 우리가 대학교처럼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그냥 끝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오판으로 인해서 한 번 주어진 이 시험을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마지막으로 찾고 오늘 설교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그죠?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뭐 건강해지고 뭐 여러분들이 뭐 좋은 아파트를 사건 뭐가 다 잘 돼요. 다 세상에 모든 게 아쉬울 게 없을 정도 다 얻었는데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죠?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그죠? 당연히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받으셨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혼의 구원의 부분을 혹시나 잘못 아직도 오판을 뭔가 하고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잘 점검하셔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내 안에 있는지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에 대한 말씀을 수행함으로 하늘에 쌓을 보화가 훨씬 더 값지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건강의 문제로 몇 년을 더 사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1시간, 2시간을 헌신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저 하늘에 가면 그 보상이 훨씬 더 값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시험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기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서 여러분들이 무의미한 신앙생활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온전하게 정말 복된 신앙으로 그죠? 채워가는 삶이 되시기 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